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수컷은 필요가 없어, 알도 못 낳고 맛도 없어 라는 대사가 나온다는데, 이 대사는 수천 년 전에 이집트의 바로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아이들 중에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 아이들만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레위지파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했고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한 아이의 성별을 보고 아버지 아므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동시에 출산한 후 아들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며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그 아이를 보고 보기에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는 그 표현을 잘생겼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부모는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아이의 목숨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어린 모세를 살리기 위해 거룩한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라는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부모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죽음의 강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을 이길 만큼 뜨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생겼다 라고 하시는데 나는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죽음을 이길 만큼 뜨겁고 강렬합니까? 두 번째,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 동안 길렀지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멀찌감치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 강으로 내려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기의 여종을 시켜 그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악이 모세를 누인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흐인데 이 말은 노아가 지은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갈대 상자나 방주나 모두 다 테바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노와 돛이 없이 물결이 흐르는 대로 떠다닌 것처럼 모세를 누인 갈대 상자 역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정처 없이 떠다닐 것 같았던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모세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이 일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십자가 나무 상자에 품어주십니다. 또한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 앞에 이끄신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인도자가 없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돌보시는 보호자이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일 강과 바로의 딸처럼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장소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정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기에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서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단번에 알았는데 그녀는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제가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값을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요게벳은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고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긍휼함을 얻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향한 미리암의 태도입니다. 미리암은 계속해서 모세를 주목했고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는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구원을 위해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또한 미리암이 모세의 구원을 위해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과 십자가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망의 물결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십자가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